예, 마무리 한 시간 같이 말씀 나누는데 오후에는 계시록 16장을 다 같이 펴놓고 계시록 16장이 보편적으로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땅과 바다를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나팔의 내용은 7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6장은 7 대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있지만 16장까지는 쭉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순서를 따라서 나가고 16장에서 속히 될 일, 즉 심판을 완성한단 말이야. 그럼 17장부터는 다시 소급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 이 계시록을 읽는 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순서별로, 시간대별로 기록이 됐지만 16장에 가면 땅과 바다가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추수도 끝났고 쓰레기들만 남은 것을 심판해버리는 얘기니까 계시록 16장 끝까지 가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예언된 말씀이 1차적으로는 적용이 된단 말이야. 구약시대에 예언된 모든 예언은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표징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방인의 때 끝까지라는 것은 16장까지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리고는 17장부터는 소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는 것은 2000년 전으로 다시 소급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때에 이방 교회를 이방인들이 사로잡아간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로마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로마교로 흡수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라는 말은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해놨더니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로마교화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장부터는 소급됐을 때 2000년 전의 사도 요한의 증거가 16장까지 쭉 순서적으로 기록이 됐다가 다시 17장으로 원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16장까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심판이 집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붓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단 말이야. 바다에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심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그리고는 17장부터 다시 계시록 1장의 쪽으로 끌어간단 말이야.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이제 계시록 19장까지죠. 이게 17장에서 18장, 19장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소급해서 또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20장에서는 오는 부활의 때를 20장에서 말하고 21장에서 22장 14절까지 세르살렘과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말씀한 다음에 마무리 15절에서 21절까지 22장, 거기는 다시 소급해서 이 모든 것들은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읽을 때는 1장에서 16장까지가 한 단락이구나 라고 읽어야 되겠죠. 17장에서 19장은 소급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뜻인가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방인의 교회가 심판을 받을 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시집가는 얘기가 19장 앞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산 위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백마를 타고 앞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원수들을 다 죽여가면서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9장 후반부에. 그리고는 치천사들, 공중 나는 새들 보고 내려와서 이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게 힘 있는 자들 전부 다 불고기 해놨으니까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그리고는 21장, 22장은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간 자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16장까지로서 계시록은 사실은 맞춰진 거죠. 이해하셨죠? 자, 계시록 16장 다 펴십니다. 마지막 나팔의 내용인 7 대접 심판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땅과 바다에 불이 붙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택한 자인 12지파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때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판받은 땅이니까 이것은 못된 땅이지, 세 종류의 땅이겠지. 네 종류의 땅 중에 하나만 좋은 땅이고 나머지 세 종류는 악한 땅이잖아요. 심판받을 자가 3대 1로 비율로 하자면 더 많은 거지 뭐. 자, 창세기 1장의 7일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이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7일로 하나님의 일이 맞춰진다라는 것은 하루는 1000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7000년으로 인류 역사를 종결해 버린다, 지금 그걸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말은 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구약 4000년, 신약 시대의 이방인의 때 2000년,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통해서 1000년 동안 하면은 7000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쪼가리로 나눠져 있는데, 창세기 1장의 7일에 대한 확대 해석을 7000년 인류 역사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 적용하면 계시록 16장 예언과 같이 땅과 바다에 화가 임하여 7 대접이 땅과 바다에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원할 자가 다 찾고 나머지는 쓰레기니까 청소해버린다, 지금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16장은. 그래서 땅과 바다에 화가 임하여 심판이 집행되므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때가 가까운 것을 예언하는 내용,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16장의 21절까지로서 한 단락이 종결되는 거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충분히? 17장에 넘어가면은 교회를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던 사람이 교황, 일대 교황이 콘스탄티누스잖아요. 그 사람 때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로마의 천년용화가 있었는데 500년 단위로 공교회라고 말하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열되기 전의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분열된 다음의 교회가 500년이 또 간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역사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영역이 아시아에서부터 서바나까지였었기 때문에 지중해 편 전체 아시아의 그 입구 거기까지 다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도시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구 도시겠지. 비잔티움이라는 거기를 여행을 갔다가 보니까 이야 이거는 천혜의 요진지다 되고 야베 족속들이 셈 족속들의 지역으로 통행을 그때는 해양제국이었으니까 그런 데는 너무 좋은 교통의 요지다 이거예요. 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비잔틴이라고 하는 소도시를 항구 도시인데 도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우리나라 일산 신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길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막 닦아놓고 거기다 왕궁도 세우고 신전도 세우고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는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원래는 비잔티움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의 발음으로 하면 비잔틴이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그런데 라틴어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스만 투르크와 이슬람 세력이 합세해 가지고 그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콘스탄티노플을 그 이름 자체를 이스탄불이라고 바꿔. 이스탄불 그러니까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같은 도시 얘기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말은 라틴어일 것이고 비잔틴이라는 건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용어인 것이고 이스탄불이라는 말은 터키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오스만 투르크가 정복을 해서 동로마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부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 도시는 정복자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비잔틴을 콘스탄티누스가 정복했고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또 정복을 했다 이거예요. 교통의 요지고 모든 것이 거기를 뺏어야만
자기네의 세력을 펼칠 수 있으니까 자꾸 정복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전에 동로마가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에 서로마가 망했죠. 훈족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중국의 저기 동부 티베트 지역에 사는 위그르족이라고 그러죠. 흉노족인데 이 사람들이 세력을 유럽 쪽으로 펼쳐나가니까 유럽 쪽에 살던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잖아. 나무로 피난을 가다가 보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반도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 거기다 몽땅 몰아놓고 나서 흉노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역사책에서 다 배운 얘기인데 내가 지금 그런 세계사를 알아야 돼. 정치적인 서로마와 동로마는 망했지만 영적인 서로마와 동로마는 계속 번창을 해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정치적인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땅과 바다에 7 불대접이 쏟아부어져 가지고 심판이 끝났다 그 말이단 말이야. 거기까지가 한 단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의 영화가 1000년이 갔죠. 그런데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화는 1000년간 간다고 돼 있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는 내가 조금 더 나가는 말씀까지 나눠가지고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채워져서 이방 교회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는 미국과 독수리와 용이 한판 붙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필수적이요. 이거는 필연적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으로부터 표징이 시작이 되어져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이방 교회가 음녀가 심판받고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 것으로 또 똑같은 것이 반복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가서 또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러는가? 무적행이 그때는 열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막는 자가 있어서 파괴자가 함부로 활동을 못하다가 그 무적행이 열리는 그때가 되면 마지막 한일이라고 이제 흔히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 파괴자가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게 짐승들이 때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두 증인들이 일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두 증인들도 예언을 받은 말씀을 예언하고 그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을 많이 마귀가 보내가지고 그쪽에서는 가라지의 단을 걷어들인다 이거예요. 이쪽에서는 알곡의 단을 또 걷어들이고 양편에서 지금 서로 세상에 농사를 해가지고 마귀도 세상에 농사하죠. 유대교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의 표징일 뿐인 것이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리아에 먼저 사로잡혀 갔고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는 걸 예언을 해요. 차라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이 순복하다가 70년이 찬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때 돌아오면 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 바로에게
강제로 끌고 가서 항복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세우느냐 하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의 도시를 세운다 이 말이야.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의 도시요. 그 동방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게 다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포로로 자신들이 자원해서 간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들이 지어낸 교리가 오늘날 우리 몇몇 형제 자매님들이 배웠다고는 조직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 로마교가 꾸며낸 삼위일체론부터 시작해서 예정론, 그 다음에 많은 그들의 교리가 나오죠.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이 개혁교계가 또 그대로 또 조직신학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로마교나 개신교나 사실은 다른 게 없죠. 명칭이 다르지. 신부를 목사라고 부른다는 거, 성당을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신부는 국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교목이라는 것, 지난번에 우리 잠깐 왔다 가는 어떤 목사가 교목이잖아요. 미국에는 웬만하면 교목이 다 있어요. 학교마다. 이게 크리스찬 스쿨들인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교사들과 똑같이 월급도 받고 똑같이 대우받아요. 이제 크리스찬 학교에 가면 시험도 치러야 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교목이 원하는 답을 써야 점수를 받는 거지. 그런 제도가 신학교 제도로 이어지게 된 건데,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교로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리를 지어낸 로마교 교부들의 교리를 공부를 하면은 신부나 수녀로 서품을 받는단 말이야. 목사 제도에서는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돼.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동방교부들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하나님의 종들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유명한 선지자를 끌어왔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시오 하려고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의 도시를 세운 것이 애굽 땅에 이제 바로 왕한테 허락을 받은 거지. 너희는 그럼 알렉산드리아 그냥 후미진 땅 이제 거기서 개간해서 살아라. 해서 그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유대교의 교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동방교부들의 교리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개신교계의 조직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일을 하는 거다 말이야. 주님이 가르쳐 준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그 가라지 씨는 싹이 날 때는 모르지만 자라면은 나물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나물 신선한 거 많이 먹었죠? 나무가 돼버려. 그럼 거기에 가지들의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깃들여.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력교회, 거기에는 악령들의 처소가 목이 되어져 있고
공중에 나는 모든 부정한 새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 그랬잖아. 그게 그 악령들이 감옥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쭉 설명한 말을 신학을 해도 나처럼 하셔야 돼. 이런 것도 몰라. 우리 신학하신 자매님들 내한테 와서 신학 얘기하지 마. 뭐 아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몰라. 맹탕들이야. 어디에서부터 그런 흐름이 흘러가서 오늘날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7000년의 인류 역사로 적용을 하면 계시록 16장 예언과 같이 땅과 바다에 화가 임하여 7 대접이 부어진다는 뜻은 하나님 보일 때는 이건 전부 쓰레기들이다. 알곡들은 이미 다 데려갔고 청소해버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로. 쓰레기장은 불태워버리지 쓰레기 모아가지고 16장으로 마감이 일단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 17장에 가면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애국화된 거지요. 말하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데리고 강제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의 도시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교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부들의 교리가 개신교의 조직신학 그대로다. 이거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야. 뭔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직신학 해가지고 신부나 목사로 서품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 짐승의 것으로 인이 쳐지는 거단 말이야. 그 사람은 가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들이 다 복술자들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큰 종교 조직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을 하는 종교 조직체를 세우는 것이 세상 교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는 계시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는 배경을 다 아셔야 돼.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러는지. 물론 그 전에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세의 제자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드로의 제자가 되고 발람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비유가 되어지는 이드로의 미디안 제사장의 교리, 미디안 선지자 발람의 교리, 이것이 구약시대에 쭉 흘러내려서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걸로 이제 일단락이 된 것인데 계시록 16장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은 지금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어디 나 무슨 신학 나왔다 칼뱅 신학 나왔다고 뭐 어쩌고 내 앞에서 자랑했다가 큰 코 다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7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약 4000년 나흘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출애굽을 할 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비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비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저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자라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해가지고 예수를 이단자 하나 처단하느라고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유대교인들이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느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죽인 거지. 저희 손으로.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성령이 이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그런데 이방의 충만이 차면 계시록 16장으로 일단 낙을 지어버리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끝에는 예수님이 AD 34년에 죽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먼저 무너지고 AD 10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10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만약에 7,000년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2100년이 되면 계시록 16장이 완결된다라고 적용이 되겠죠. 내가 지금 하는 말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은 말이지만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표징일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AD 105년에 망했지만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활됐죠. 예언된 대로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신 나라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의 상류,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애국과 맞닿아 있는 거기까지, 동쪽으로는 이라크, 전역, 서쪽으로는 대해까지가 넓은 영역이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지금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마가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남미와 중미와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했어요. 서로마교가. 동로마교는 그리스와 모스크바, 이제 소비에트,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되어져서. 이것이 이방인의 때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이방의 충만수가 차면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3차 대전을 일으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다 군사동맹을 맺고 있죠. 미국이 전쟁을 하면 대한민국은 자연히 전쟁 물자를 달라는 대로 보태야 되고, 군대도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중국이 미국과 전투를 붙으면 북한 보고 군대 보내 그러면 안 보낼래? 안 보낼 수가 없죠. 지난 6.25 때 쫄딱 망했는데 우리가 100만 대군 보내가지고서 미군하고 수십만 명 죽어가면서 희생했는데 그건 안 보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게 돼 있는 거지, 수종을. 그래서 지금 현재의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협약에 맺어져 있으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북방민족과 서방민족은 자연히 다 자기네 위성 국가들까지 다 합쳐서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2차 대전 때까지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나치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시온주의로 정신이 깨어나게 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죠. 히틀러가 한 일을 잘 아시죠? 그런데 그때 동일한 시기에
우리 한반도는 일본의 히로히토라는 놈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먹어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시아의 동쪽 끝과 아시아의 서쪽 끝에 양쪽에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아시아라는 말은 중앙, 중심, 우주의 중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라는 용어가 중앙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아시아의 시대가 오는 새 시대 오는데 이제 서방 시대가 끝나는데 끝날라면 전쟁을 해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딱총 쏘고 탱크 몰고 다니고 윙 소리는 비행기 몰고 다니고 그것은 애들 장난하는 짓이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피해를 복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승승장구를 계속 하느냐 그게 아니야. 전쟁이 지나면 후유증을 앓게 마련이야. 군수산업을 하던 공장들 비행기 공장에 뭐 총알 공장에 뭐에 포탄 만드는 공장에 싹 올스톱 될 거야. 전쟁 끝나면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걸. 지금은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이게 쏙 다 끓여가지고서 지역적인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군수산업 그거 만들어 놓은 걸 갖다 팔아먹잖아요. 그걸로 미국은 유지하는 나라거든. 이게 한국 전쟁도 월남 전쟁도 알고 보면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도 세력을 가진 어떤 두 세력이 자기네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나 3차 대전은 2차 대전처럼 그렇게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은 세력을 잃게 마련이겠죠. 중국이 힘을 잃어야 남북한이 통일이 되죠. 맞아요? 미국이 힘을 잃어야 남북한 통일되죠.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끝나면 남북한은 통일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한반도 손바닥 많은 것 가지고 지금 나눠 가지고 있지만 새 시대에는 만주 땅 한반도의 2배, 3배로 넓은 땅 전체가 다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되는 거지. 이런 걸 알고 있으셔야 돼. 정신세계를 어떻게 경영하면 구원 얻은 영혼들이 추수가 다 되고 나면 쓰레기를 청소하는 때가 오는데 그게 3차 대전이라는 거잖아. 핵무기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상흔을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니까 마른 땅에서도 씨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여기 아스팔트에서도 나 차대다 보니까 상추 자라고 있어. 아스팔트에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신학 박사님들한테 가르침 받은 목사들 계시록 강의하는 소리 들어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내가 들어보면 너무 웃기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싶은 그런 소리를.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나 죽는디 아주 좋아 죽는디. 사람들 여기 오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지. 거기 그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뒤로 나자빠지고 이렇게 하지 안 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다 잃어버리지. 돌로 달라들어 돌 들고 쳐버리려고 그러지.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2100년이 되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국권을 회복을 하고 영토도 넓히고
1000년 동안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휘어잡고 미국처럼, 오늘날 미국처럼 그렇게 하는 걸 믿으셔야 돼. 대한민국도 그런 넓은 포부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일본 섬나라 놈들이나 서방 세계 사람들 태극기 같이 성조기 갖다 흔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여. 일본 뭐 아베 수상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이 있었죠. 그건 완전히 그 미친 놈들이요. 중국과 러시아를 잘 붙들고 외교 정책을 잘 해나가다가 때가 되면 북방 정책을 해서 고속도로도 철도도 비행 항로도 전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정상이지요. 이해되셔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망하기 전에는 그 꿈이 안 이루어지지. 이스라엘도 이슬람 세력이 폭삭 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 이슬람이 싸우서는 애굽을 종지구로 하는 중동 전역이 전부 빙 둘러싸가지고서는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회복을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 16장에서 일단나게 된다 그 말이야. 자,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교회 시대의 상황으로 소급되는 내용이다. 교회 시대로 소급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로마 교황 제도를 해가면서 주님이 세운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흡수해버리죠. 세속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은 그걸로 다시 원래 1장 내용으로 돌아가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잘 해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로마 교의 시작부터, 즉 형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이후로 많은 물로 상징된 세상 사람들 위에, 많은 물이라는 건 세상 사람, 애굽 사람들을 비유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사로잡아가지고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머리 조아래 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놈, 요놈 여기 잡아왔으니까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를 만들게 한 거잖아요. LA에 가면 한국 거리 있죠. 히브리인들은 어디를 가도 성경을 파고들어요. 그 결과가 애굽으로 항복해서 도망간 유대인들이,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었고 그게 동방의 교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개신교가 그대로 또 조직신학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을 반대로 행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조직신학에서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뭐 전도사 됐다고, 강도사 됐다고 나한테 와서 잘한 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려면 나처럼의 신학을 하려면 아주 똑부러지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에 안전컨 음료의 이상이 17장에 계시되고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얘기가 17장 하반부에 나오고 18장에는 그 큰 음료 세속 교계에 너희가 여전히 늘어붙어 있으면 너는 이와 같이 불사름 당할 거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라. 18장에는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라고 말씀 전하는 거죠. 세상 교계라는 것은 악령들이 감옥이고 부정한 새들이 감옥이잖아요, 거기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심판할 거냐? 19장에 가면 백마를 타고 앞서 가시는 그 군대 장관을 뒤따르는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그 산에서 전부 몰살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불고기 해놓고 나서는 치천사들 보고 하늘 나는 새들 보고 내려와서 이거 다 뜯어 먹어버려라. 그럼 그게 잔치다 이게요. 자, 그러면 16장에서 17장, 18장, 19장까지 지금 한꺼번에 쭉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것은 교회사로는 버가모 교회죠. 에베소 교회, 주님과 사도들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 박해받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버가모 교회, 세상의 종로로 하게 되는 교회로 하면 이제 교황권이 세워지게 되겠죠. 버가모 다음에는 두아디라가 나와요. 로마교다예요. 로마교. 음녀가 음행을 했으니까 침상에다가 그 음녀를 집어 던져버리는데 음녀가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회개하려고는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교가 회개해야 안 해요? 개신교 지금 눈알이 반짝반짝 해가면서 좋아 죽는다 그런 사람들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무슨 구원받았는지를 아셔야 돼. 다 그런 중에서도 빼낼 자는 빼내셔. 골라가면서 빼내. 배단이 사람들은 그 영혼을 지켜주시느라고 유대교의 교리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게 만들어가지고 따로 있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신약에 보면은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나 지금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데 가가지고 나 따로 있을 거야. 그래서 온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나도 모르고. 그런데 영이 안 맞는 거야. 그 목사 설교소리가 이게 뭔가가 나를 이렇게 채워주지를 못하고 부족한데 물어보면 기도하시오 뭐 이 식이고 기도 열심히 해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저도 모르겠다고는 안 해 죽어도.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이것은 바벨론 교회는 즉 애굽에 내려간 교회죠. 로마교화된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런 교회는 더러운 귀신의 영들의 감옥이고 채전에 심은 겨자씨 작은 씨가 싹이 나면 나물이었지. 원래 채전에다 나물 심는 거잖아요. 채소 심는 거. 그런데 나물이 나무가 돼. 그런데 이 나무가 온 천하를 다 덮을 만한 큰 나무가 돼버려. 그러니까 공중에 날던 모든 부정한 새들이 다 그 나무까지 와서 깃들여.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또 그 나무라고 또 난 참 신기한 놈이요. 또 그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아저씨 보고 또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아저씨는 자기 입으로 나는 마귀다. 집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따따붙다는 사람한테 아니 그러면 이만희가 포도씨 지가 심었다고 그러는데 포도씨가 그러면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씨냐고. 그것 좀 한번 답 좀 해보라고. 그럼 답을 안 해. 그러면서 쥐가 큰 나무라고 우기고 이러니 이만이라는 작자 자체가 혼동이잖아 지금. 예,
두아디라는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거고, 두아디라 다음에는 개혁교회가 나오죠. 서방교회가, 우리는 서방교회와 관련이 있고 동방교회는 뭐 모스크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나 관련이 있으니까 뭐. 예.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개혁하면 개신교가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개신교단에서 조직신학 그거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 안 만났더라면 이런 소리도 못 들었어. 큰일, 내가 뭔지 됐는지도 참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냥 나 안 만났더란 큰일 날 뻔한 거지. 뭐, 아이고, 끔찍해도.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이러고 신문 내죠, 요즘에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안 가면 성경에 여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나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이거요.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들이 말하는 신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사람을 모으면 당연히 그것을 생계유지로 삼는 것이 우선이지, 전도한다는 것은 명색뿐이고 실제로는 사람들 긁어 모아서 사기쳐가지고 헌금 받은 애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요. 먹고 사는 직업이요, 그게. 그래서 저 세상에서 어디 취직하려고 직업이 뭐냐고 목사라고 아주 험악하게 써있죠. 난 창피해서 안 써. 아는 사람은 그거 쓰면 안 되죠. 그것은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과 들짐승들이 거하는 처소가 세상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 교회 사람들을 불러다 목회를 하니까 그 사람들 자신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데 당연히 하는 짓이 육에 속한 짓, 짐승이나 하는 짓, 그밖에 더해? 이만희 상길자 별소리를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 말라고 그래. 육체 욕심은 이건 무죄경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그럴싸하게 뭐 나도 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껍데기만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포로기에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특히 그 염두에 내가 지금 둔 말이에요. 그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을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교부들, 후사도, 속사도 혹은 뭐 교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대표자가 그 거세를 했던 오리게네스 유명하잖아요, 신부. 그 후예들이 중세에 성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종노릇하고 저 혼자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그들이 속생명파에서 흘러나오는 신앙관이다 이 말이야. 저만 혼자 신령해져가지고 저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저 구원받는데 다 종으로 부려먹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죠, 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속이 뻔해.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내 수하에 복종시켜서 내 종을 살릴까? 헌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을까? 뻔해. 거짓말해야 소용없어.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속생명파 로마교의 교황들이 추구하던 거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로마교나 개신교의 굉장히 훌륭한 신앙관인 것처럼 이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참 내가 보기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변질된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하여 세상 교계의 교권을 잡은 목회자들인
마귀의 사자들을 양산해내는 곳이, 뱀이 새끼 치는 곳이 어디냐면 신학교다 이거. 뱀 새끼는 거기서 나오죠. 살무사 새끼들 거기서 쳐버려. 그 새끼 살무사도 사람 같은 물으면 그 중독돼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독이 센 거예요. 세상 교계의 교리의 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받을 큰 음력에 속한 순진한 주님의 백성들인 어린 신앙인들을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생수의 샘으로 불러내는 외침을 끝내 외면하고 큰 음녀에게 속하여 짐승의 몸을 계속 세우다가 끝날을 맞으면 그 영혼은 예루살렘 성의 유대교 대제사장과 율법사 서기관들의 부추기는 말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 로마가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다 굶어 죽은 것처럼 몰살당하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육신이 그렇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저희는 천당 간다고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래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죽을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그 영혼이 그게 둘째 사망, 육체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영혼은 둘째 사망, 꺼지지 않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는 걸 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지. 왜 안 들어? 장로 권사님들 정신 차려. 나도한 형제가 이런 걸 외치는 한은 이곳에 그렇다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지도 않아요. 나만 혼자 떠들고 앉아서 나만 미친놈이지 지금. 그렇지만 나의 다음 세대 사역하는 형제 자매들은 그 사람들 우혼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그녀에게 죄에 참여하지 말고 다 나와라고 부르면 주님께로 나올 무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들 잘 길러서 이기는 자라고 추수되게 하면 제일 좋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게 하면 그건 주님 뜻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역을 해가지고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우는 첫 번째 주자가 사도들이었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올려온 곡식이 추수되면 제일 좋은 거고, 추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한 다음에 다음 세상에 살아남으면 우리 앞선 세대가 예언하던 말씀과 같이 우주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네. 그때서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죠. 우리 사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본인의 성경책에서 19장을 다 펴도록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맨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흰옷 입은 군대장관 얘기 나오죠. 뒤따르는 군대장 하늘 군대 미가엘의 군대 얘기가 나오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린 책의 말씀이 말하자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그걸로 전쟁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진리를 끝까지 대적하는 세상교회의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최후로 산에서 다 잡아 죽이고 불고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중나는 그 새들은 또 다른 새들이요. 시천사들, 새들 보고 이 산에 와가지고서 잔치해라 그래가지고 불고기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앞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부터 시작해서 혼인잔치가 배설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 어린 양의 혼인과 하늘 군대에 의한 악의 세력이 소탕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며 치천사들에게 먹이로 주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의 밥이 될 자들인 음녀의 7머리에 대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 그래서 끝까지 세상 교계의 목회자로 남으면은 불고기 되고 싶다 그 말이겠죠?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야, 우리는 뜯어 먹으라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와서 배불리 잔치상에 참여해서 먹으면 그뿐이고 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얘기죠. 내가 찾아보라고 해서 먼저 다 혼자 하고 외우고 앉았으니 승질 급한 사람 그래서 안 돼. 그게 그냥 다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이룬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남편이었던 시므온이었죠. 구약시대에는 민수기 14장 다 같이 펴니다. 이거 읽고 마칠 겁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어? 큰일 났네 이거. 민수기 14장은 그러면 계시록 19장부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1시간이 지났으니 뭐 이거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네.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날 이 자료 가서 복습하시고 또 갖고 오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다 메모해가지고 가져가세요. 14장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10지파 사람들은 정탐들이 다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성주들은 얼마나 놀랍게 큰 자들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막 이래가면서 하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안돈시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죠. 그 밥을 먹는 것이 잔치상에서 먹는 거죠. 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민수기 14장 꼭 읽어보시고 이 자료도 다 읽어보시고 그러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